부활절을 앞두고 금요기도회 때 낮아지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이란 제목으로 4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고난당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되살펴 봐야 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8장, 19장 말씀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요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첫 번째는 주도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실 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에 점령되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 빌라도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대표해서 군사,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며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 나사렛 예수가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 시골 마을 나사렛 목수 예수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을 사칭하고 다닌다고 기소했습니다. 거짓된 선동으로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로마에 대항하는 밀란을 모의했다며 꼭두새벽부터 빌라도를 찾아와 재판을 요구하고 십자가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상황을 벗어나면서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체면도 살려주려고 자기 주도권으로 예수를 희생시킵니다.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줘야 합니다. 그런데 무죄인 줄 알면서 죄에 있는 셈으로 치고 사면을 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전과 기록에 빨간 줄 하나라도 그이면 취직, 결혼, 여행 모든 게 다 어려워지잖아요. 아무리 집에 보내준다고 해도 무죄로 집에 가는 것과 유죄로 사면받아서 집에 가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써서 전과자가 된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희생시켜 버립니다. 내가 주도권을 쥔 로마 총독이고 넌 갈릴리 시골 촌뜨기인데 너 하나 죄 뒤집어 써봤자 내가 어쩌겠어 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더 희생시킵니다.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예수를 심하게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광대로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씌우고 싸구려 천대기로 왕의 옷 비슷한 걸 만들어다 입혀서는 어설프기 짝이 없는 허수아비 임금 같은 꼴을 만들어서 병사들에게 절하는 신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접하고 우스꽝스러운 꼴을 무대에 올리듯이 유대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힘없는 예수 하나 웃음거리 삼아서 사태를 무마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만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크게 분노하며 굳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고 분노의 함성을 질러댑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을 사칭하는 정치범일 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을 사칭하는 신성 모독범이라며 격분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빌라도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건방진 종교 지도자들 말을 들어주기 싫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정치범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의 마음도 초조하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온 로마 제국에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6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중에는 극렬한 민족주의자들도 있었고 종교적 열성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테러와 밀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부터 와서 낮 12시가 되도록 예수가 정치범이니 신성모독범이니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언제라도 시위 규모가 커져서 또다시 밀란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로마군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언도합니다. 빌라도는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을 대표해서 온 유대의 군사,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는 로마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이 모든 상황에서
주도권을 쥔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기 뜻대로 예수를 풀어주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이걸 보면 주도권을 쥔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명기 21장 3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에 따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신성 모독범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영원히 낙인 찍고 그의 이름이 영원히 불려지지 않고 잊혀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뜻대로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시위를 해서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빌라도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주도권을 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은 예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9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력도 궁극적으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제 곧 온 우주의 대권을 받아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실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재판해 버리십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말은 빌라도 너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빌라도 너도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죄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빌라도를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신성 모독범으로 낙인 찍어버리면 자기들 뜻대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을 택하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18장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6월절 훨씬 전부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주도권을 갖고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의 죽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잠깐 와서 고생스럽게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취가 다 허무한 걸 아십니까? 우린 어차피 죽는데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어차피 다 죽게 될 텐데 인류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이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죄라는 불치의 병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 기준에서 착하고 나쁘고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옳고 그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그게 벌써 죄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기준에 뭐가 옳고 그른지 알 길이 있나요? 그저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판단대로 실컷 죄에 중독돼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과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셨습니다. 원래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이 죄의 불치의 병에 걸리지 않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유월절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죽였던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 모두의 죽음을 다 소멸시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도 남을 충분한 값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죽음만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되 주도권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 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선 빌라도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19장 1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뭔가 두려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삶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대로의 삶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력에 금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얼핏이라도 복음을 들어보았지만, 전도지를 읽어보았지만, 교회 문턱을 밟아봤지만,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지만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 이후에 지옥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18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빌라도의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한 상태로는 유월절 식사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리석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정작 유월절을 지키겠노라고 어설픈 종교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된 왕을 눈앞에 두고 그를 반란의 수괴로 기소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정작 눈먼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나요?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수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고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생명력 없고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힘없이 짓밟히시고 십자가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고난과 수모를 기꺼이 당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두고 그저 감정적으로 슬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이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이 예수가 왜 고난당하고 왜 십자가 졌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너는 고난의 예수 앞에 어떻게 반응하려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